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 이제 며칠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서신이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바닷속에 던지어져서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니느웨에 도착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제 사실 자유주의 신학하면은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요나의 사건은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요나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열왕기하에도 기록되었던 실제적으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게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수 없이 하겠다고 또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를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였더라. 그래서 열왕기에 기록된 대로 그 선지자 요나는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죠.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게 하시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게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든 영토를 회복하고 솔로몬 시대 같은 굉장히 그 부국한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보내시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열왕기의 이 말씀에서도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증거된 것처럼 동일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동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그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와 역대 말씀을 읽다 보시면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굉장히 좋지가 않았던 두 나라였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큰 악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수르의 그 니느웨가 원래는 어떤 땅이었냐면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이제 니느웨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에서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니무롯이나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호칭을 얻습니까? 세상의 첫 용사. 근데 첫 용사였고 또는 여호와께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문맥만을 볼 때 그는 단지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차지했던 영토들을 보면은 그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복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니무롯이 사냥꾼이었다는 것은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악독한 사냥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무롯이 그 많은 땅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전쟁하였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증거하고 그가 여호와께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속담에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을 담대하게 행하는 그런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무롯이 점령하였던 그 땅, 그 니느웨가 나중에는 그 아수르 왕국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당시에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 그 두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전 말씀에 큰 성읍 니느웨, 그레이트 시티라고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거대한 성이죠. 얼마나 거대하면은 그 성벽을 둘러싼 그 성 위에 4대의 전차가 다닐 만큼 큰 성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럭 4대가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 큰 넓이가 되는 그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니느웨의 크기가 우리나라 서울과 맞먹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는 그런 거대한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악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냥 전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정복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그 시체들을 성문에 걸어놓고 그 굉장히 잔인한 그 전쟁의 모습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악하냐? 사실 그 경쟁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더 악하게, 더 무섭게, 더 잔인하게 전쟁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악행이 어땠다고요?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도 2장 10절 말씀에 니느웨가 공허했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스바냐 2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해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니느웨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악행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요나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보내실까요? 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악이 가득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벌하시고 멸망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불과 유황을 보내셔서 멸망시키시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나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민대하여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 많은 그곳에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천한 사망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그 영광된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니네 사람들을 보낼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합니다. 싫다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 거죠.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왜 그렇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요나는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원수 같은 저들이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악행 가운데 있다 그냥 망하면 좋겠다는 것이 요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가려서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 애들 가면은 어떤 성경 구절 액자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문구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나를 쫓으라. 그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좋은 말씀이죠. 창대하고 부흥케 할 것이다. 십자가를 져라. 내 뒤를 쫓아. 너의 자신을 부인해라. 내 자신을 쳐서 복장시켜라. 그 성경 구절 문구 이렇게 액자를 넣은 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너의 시작을 미약하시다. 내 나중 창대하리라. 다 그런 말씀들이죠. 왜요? 그 말씀이 듣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 그 말씀 들으면 감동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데 주일날 교회 와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걸 토요일날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되죠? 번뇌하는 겁니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번뇌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요나처럼 다시스로 빠지러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알면서도 다시스로 빠져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죠. 니느웨 사람들의 그 모든 악행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2절 말씀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깨닫고 믿음의 집을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우린 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시죠? 니느웨는 지구로 얘기하면 이라크 쪽일 겁니다. 땅의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스페인입니다.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반대 방향, 그것도 아주 멀리 스페인으로 도망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스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에서도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시며 은과 철과 취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꿔갔도다. 다시스가 굉장히 번성하던 무역의 항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겠다는 우리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것을 택하는 것이 지금 내 눈으로 볼 때 이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자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너의 자신을 부인하라. 그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힘들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이 힘든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자.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변명을 만들어내서든지 무엇이든 어떤 늘 변명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때 주일날 못 갔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때 야외에 못 갔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 못 갔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기도에 못 갔어요. 마침 그게 사실 그 마침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떨 때는 타이밍만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역사하시고 근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근데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마침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은 나를 더 타락시키는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시험해보라는 그 말씀처럼 마침 지금 배가 생겼는데 내가 이 배를 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늘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교만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은 다 하시더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싸움이죠. 하나님 다 되는데 우리 자식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우리 애들만은 주의적으로 절대로 부리지 마십니다. 옆집에 불러가시면 더 좋지. 걔가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나 요 돈만큼은 꼭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요것만은 지켜주세요.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집을 세워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 다음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요? 세상 것들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동안 몇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거 많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하신 거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게 또 좋지 않겠습니까?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계속 그 싸움을 가지고 그 싸움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께 저에게 주신 물음이 있습니다. 네가 왕이니 내가 왕이니, 네가 왕할래 내가 왕할래, 내가 교회 주인이니 네가 대장이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내 뜻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그분의 뜻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와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하실 때 대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대장이십니다. 저는 쫄도고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세요. 하나님께 서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사랑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지금 제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하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그 고백을 드릴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참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또 왜 이러세요? 이런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걸 말고 좀 다른 걸로 주시면 안 돼요. 투정을 버리고 떼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왕된 그 교만함이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난 창피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요나가 참 어리석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할수록 하나님께서 결국 그 니네를 멸망시키는 그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구원받을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늘 내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이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배운지 아시고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갑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깎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나 저 사람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부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할 때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내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는 겁니다. 난 거기 가기 싫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모여서 만들어져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늘 아웃사이더로 있으면 믿음도 잘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야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놓는 겁니다. 따로따로 태어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율처럼 고상하게 조금 물 가운데 와서 이거 목탁 두드리며 이거 하다 보면요, 그냥 내 자신이 고상해질 것 같죠. 근데 세상에 속세대라서만 살아보세요. 고기만 들으면은 우리 스님들이 더 환장합니다. 잠시 속세를 떠나 살면서 고귀한 것 같지만 속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부딪히면서 깎여가면서 만들어져가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있는 의인들이 모여서, 하지만 그 의로운 모습들이 우리를 온전히 찾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묶어놓으셨기에 우리는 억셉트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인하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교회 밖에서 맴돌다가는 믿음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웃사이더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맴돌던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분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00세 아들을 낳습니다. 씨가 끊긴 줄 알았습니다. 애를 못 낳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한마디 커플인지 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너희 이삭을 통해서 너의 모든 씨앗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될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요, 태도고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고백한 내가 붙잡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물고기를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자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빛의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느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에스겔 전통에서 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그들이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시대에 일어난 사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때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까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 12장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그리스도로 소개될 것이며 그리스도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계시고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할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은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악독한 요나가 보내셨던 그 니느웨 사람들 정말 악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일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미 나에게 우상이 된 것들,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내가 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요 그것이 나를 다시 스스로 도망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인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대.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기 싫습니다. 정말 내 원수 그곳에 정말 그 악한 사람들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싫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끝까지 잡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를 권하시고 우리도 그 영원한 그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평강의 길을 얻는 것은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를 깨닫고 항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워 다시스로 도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내게 이 말씀을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가 겸손하게 드리게 하시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손을 올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 주님의 전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옵소서. 내 모든 자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음 안에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부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버리게 하시고 앞에 청지기로 설정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주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든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